미국에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계절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물어보면 세 개라고 대답한답니다. 세 개. 계절이 왜 네 개인데 세 개라고 그럴까? 그 seasons. 첫 번째는 농구 계절. 하나는 야구 계절. 하나는 풋볼. 이렇게 세 개 계절로 얘기한답니다. 이번 주에도 그뭐 아시안 게임 이런 거 많이 다 보셨죠? 축구도 막 이기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막 그냥 정말 막 수십억 사람들이 그런 거 월드컵이나 뭐 축구, 올림픽도 그랬고요. 아시안 게임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예.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좀 보고 또 지금은 또 우리 애들 테니스 치기 때문에 우리 US 오픈하고 뉴욕에서 US 오픈 그 플러싱 메로우즈인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여튼 거기 있답니다. 열심히 지금 뭐 보고도 있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종교라는 거를 볼 때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16억이 매일 5번씩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리고 기독교인은 전 세계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3분의 1이 되는지 4분의 1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십억의 인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미국에서도 얼마큼 몇 명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한 얼마가 되겠습니까? 3 밀리언에서 한 60 밀리언? 한 6천만 명, 7천만 명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유교 사상으로 13억, 4억, 5억 인구가 막 똘똘 뭉쳐 있죠. 오늘은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볼 때 종교라는 걸 볼 때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저희가 2주 전에 시작했습니다. 수상계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이거 뭡니까? 노스캐롤라이나 도장이죠. 인감 도장. 실입니다. 이 도장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기 두 여자들입니까? 아니면 여기 과일도 많고 뒤에 배도 있고 아니면 5월 20일 1775년에 노스캐롤라이나가 세워졌다. 아니면은 뭡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여기 무슨 뜻입니까? 기억나세요? 한국말로는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to be rather than to seem.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는 본질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본질이 되고 싶다라는 게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모토입니다. 모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 살고 계시니까 아주 훌륭한 주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치장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실을 본질을 강조하는 그런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다 장 보시죠? 가셔서 네, 장 보시죠. 저도 장 잘 봅니다. RD가 요즘에 많이 생겨나는 거 좀 아세요? 그죠? 이것저것 잘 생겨나시죠? 뭐 생겨나죠? 왜 이렇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RD는 아시겠지만 그로스 스토어예요. 가면 장 보는 데요. 장 보는 데인데 이 RD는 다른 데하고 많이 틀려요. RD가 어느 나라 저기 회사인지 아십니까? 독일입니다. 잘하시네. 역시 똑똑하시네. 또 하나 있죠. 그 리럴이라고 LIDL 리럴이라고 걔네들도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그것도 제가 독일 컴퍼니를 알고 있는데 RD는 다른 월마트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왜 작은지 아세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RD 회사에 대해서 RD는 뭐 저한테 이거 뭐 이게 RD 선전하면 뭐 돈 주고 안 그럽니다 오늘. RD는 저 이런 거 하는 걸 몰라요. RD는 제가 이번 주에 좀 알아봤더니 RD는 본질에 굉장히 충실한 회사입니다. 본질. 그로서리 회사의 본질은 뭡니까? 물론 회사니까는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지출을 엄청 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출을 줄이고 두 번째는 좋은 상품을 내놓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체 그 스토어가 한 6명에서 8명이 그 스토어를 다 운영한답니다.
월마트 한번 가십시오. 뭐 수십 명 막 있죠. 막 100명 막 엄청 많죠. 근데 이 가게는 6명에서 8명이면 한 가게를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가 이제 창고에서 이제 짐을 샀다가 바깥에서 누가 이제 캐시 레지스터를 필요하면 이 사람이 와서 투입됩니다. 그 캐시 레지스터를 또 하고 또 들어갑니다. 이런 여기서는 인플로이가 이제 일당백처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이제 그 물건을 사오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을 사면 이렇게 물건을 사면 이제 스캔하잖아요. 이거 얼마인지. 근데 이 사람들은 물건 안에다가 스캔 코드를 바코드를 3개 집어넣는다면 3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왜냐하면 보통은 스캔하는 게 이제 바코드를 찾으려면은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잖아요. 이 찾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3개 다 박아놓은 3군데. 그러니까는 아무데나 들으면 보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스캔 시간을. 그래서 알디는 다른 그로서리 스토어보다 그 캐시 레지스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한 40%더 이상 효율적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게가 작아요. 왜 작냐하면 그 렌트비 때문에 그래요. 커다란 그 푸드라인이나 월마트 빌리면 한 달에 뭐 렌트비 뭐 2, 3만 불 금방 나갑니다. 얘네들은 줄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합니다. 그리고 그 카트 아시죠? 카트에 그 동전 집어넣는 거 아시죠? 왜 동전 집어넣는지 아세요? 이제 알디 생각으로는 우리가 인플루를 고용해서 그 카트를 가져오는 것조차 아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카트 동전 집어넣어 가져가고 카트 이제 안 가져가면 동전을 이제 포기해야 되니까 보통 동전을 가져가기 얼마 안 되는데 20 쿼터인데 또 집어넣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알디는 바깥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리고 알디에 가보면 가게 치장을 안 합니다. 다른 데 가면 가게 치장 엄청 하거든요. 근데 알디는 치장을 안 해요. 그러면서 지출을 엄청 낮춥니다. 익스펜스를. 그러면서 좋은 프로덕트를 싼 가격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알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게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독일에서 시작해갖고서는 저도 프랑스에서도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어느 때 보니까. 그리고 리레이라는 조그만 그 그로서리 스토어 중에 엄청 들어오고 있고 본질에 충실하는 회사입니다. 다른데 필요 없는 건 안 합니다. 이 회사는 필요한 것만 합니다.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디와 수상개화 아시죠? 수상개화는 본래 꽃을 피울 수 없는 나무의 조화를 진짜 꽃처럼 장식하여 상대방을 속인다. 알디는 그런 면에서 속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눈으로 현혹시켜서 뭐 샘스클럽 가면 뭐 H마트 가면 요즘엔 푸드 스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뭐 만두도 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데 가면 우리 애기들 꼭 서서 만두도 먹고 가고 막 그래요. 그거 꼭 가자고 그런데. 그런데 돈 안 씁니다. 알디는. 우리 아가페 교회도 본질에 충실하면 필요 없는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가페 교회가 우리가 2주에 시작했습니다. 수상계와 1번 뭐였습니까? 1번? 예,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피부 색깔, 종교 뭐 이런 거 다 직업, 돈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교회도 모든 사람들 동등하게 대하라. 누가 돈이 많다고, 돈이 적다고, 누가 좀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지위가 없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뭐 집을 뭐 큰 거 산다고, 장걸 산다고, 좋은 차를 우리는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잣대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질문입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데 성경에서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 한번 싸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미가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금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오늘 의를 지나서 선한 것은 무엇인가? 의를 행하라. 미가가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과 겸손히 걸어라.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오늘은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선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교회야, 우이라. 선한 것은 너에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는 인자를
인애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사랑하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히읗 발음인데 이게 ch 발음인데 독일 발음에도 있고 뭐 그리스 발음에도 있는데 한번 해보죠. 좀 특이한 발음이니까 이 발음은 히읗 발음은 아니고 셉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하시네 생각보다. 거기다가 붙이셔야 돼요. 헤셋.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아요. 헤셋. 잘하시네. 역시 뭐 재능이 많으셔 우리 교인들은. 이게 사실상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그 그리스 말로 보면은 우리가 영어로 Christ라는 CHRIST Christ. 근데 그게 크 발음이 아니에요. 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요. 크리스토 이런 식으로 읽어요. 희한합니다. 뭐 독일이나 뭐 히브리나 그리스 말은 다 이 사운드가 있어요. 헤셋. 이 단어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번역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단어입니다. 미가서에. 그리고 방금 읽으신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의 마지막에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런 계통입니다. 헤셋.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보시면 여러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자의 정,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사랑스럽고 친절하다. 성실하다, 신의하다. faithful하다 내가. 또는 충성 아시죠? 충성. loyalty, 의리. 우리 와이프는 항상 그러죠 저한테.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사는 거다. 아직도 저는 그 말이 지금 좀 계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의리로 살아간답니다. 의리로.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의리는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야 됐다. 아니면 이 단어가 또 어려운 단어예요. covenant loyalty. 이게 언약 성실, 언약 의리, 언약 충성이라는 단어로 신학에서는 많이 번역이 돼. 이 단어가. 우리는 자비라는 말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번역되면 또 하나는 자비는 이것도 히브리 말인데 라햄이라는 또 ch 라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어머니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자비랑 어머니 자궁인 뜻이 무슨 상관이 있나?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게 우리랑 좀 비슷하면서도 틀려요. 그래서 자비와 자궁, 뭐 앞에 자자는 똑같은데 우리는 무슨 뜻이 있는 건가 도대체? 이거를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 헤세드를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우리 교회 이름은 뭡니까? 아가페 연합감리교회. 히브리 말로 하면은 헤세드 아닌 연합감리교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 말을 쓴 거야. 아가페. 근데 헤세드. 우리는 헤세드 감리교회입니다. 자궁이라는 거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다음 페이지. 이분들 한번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이번 주에 처음 알았습니다. 데니엘 딕 패밀리인데 이 엄마가 데니엘입니다. 데니엘 딕 패밀리고 당연히 남편이고요. 여기 조그만 애가 큰 애고 이 두 애가 쌍둥이입니다. 얘가 남자고 콜비고 얘가 리건입니다. 얘네들은 작년 7월달에 태어났습니다. 캔자스, 엄마가 캔자스 출신이고 작년 7월달에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머리가 없죠. 이 어머니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한 17주를 기억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4기 피부암이랍니다. 피부암인데 굉장히 시리어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뇌로도 들어가고 이 위, 스토머그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 엄마는 지금 데니엘은 그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암 치료를 받아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 암 치료를 포기하고 내 뱃속에 있는 쌍둥이를 살려야 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암 치료를 받겠다, 아니면 애들을 살리겠다. 어떠한 어머니라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나는 애들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키모테라피를 미룹니다, 이분이.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오래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애들을 29주째인가 30주에 낳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일찍 나왔죠, 애들도. 그러면서 엄마가 의사의 그런 충고에 따라서 바로 암 치료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도 수술도 여러 번 받은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는 사진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한테 심각하게 보였어요. 굉장히 정말로 이 안에도 막 열었더라고요. 그 투머 그 종양 빼내려고 임신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애들은 작년 7월달에 태어났고 이 어머니는 키모테라피를 계속 받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MD 앤더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병원이죠.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이라고는 아마 굉장히 유명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송되셔서 거기서 이번 4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자비와 자궁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다 계신 이유들이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다 순산해서 그렇습니다. 다 태어났어요. 최근에 태어난 우리 준이가 있는데, 준이 어머니 이제 해산의 고통 아픈데 준이 낳았을 때 준이가 어땠습니까? 막 울었어요? 그죠? 안 우는 애는 없어요. 다 울어요. 다 울어. 요즘에 기저귀 하루에 몇 번 바꿔주세요? 6번? 많이 줄었네. 보통은 하루 10번 바꾸는데, 기억나세요? 한 10번 바꿔요. 이게 하루에 얘네들이 너무 자주 그걸 해요. 그래갖고 자꾸 엉덩이 뭐 나지 않게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뭐 닦아주고 발라주고 뭐 약도 뿌려주고 뭐 그냥 계속 그거 한번 또 뭐 나면은 연고 바른다 정신 없어요. 연고 바르고 또 정신 없어요, 엄마들. 우리 애기들이 나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엄마 나 기저귀 바꿔줘, 엄마 나 밥 줘, 엄마 나 장난감 줘, 엄마 나 다 엄마예요. 그냥 다 엄마, 다 나한테 집중을 해야 돼. 얘는 기억나시죠?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이 다니엘은 얼굴도 못 보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랑을 다니엘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또 하나의 패밀리가 또 있는데, 이건 사진은 이제 없는데, 제니 레이크라고 아이다호 출신입니다. 이분은 똑같습니다. 임신하고 암이 발견됐어요. 간단합니다. 애 살리자. 애 태어나고 4일 만에 엄마가 죽었습니다. 키모테라피를 못 받아서.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가, 이 헤세드, 이 자비, 자비가 어디서부터 경험하느냐 하면 우리는 자궁부터 경험합니다. 엄마가 나를 10달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엄마는 나를 얼굴도 못 봐요.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씁니다. 엄마들은. 아시죠? 여기 임신 중에는 막 물론 의사들 타이레놀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도 막 안 드시려고 그래요. 감기약은 뭐 제키고 약 아무것도 안 드시려고 그럽니다. 애 지켜야 되니까. 술 하시는 분은 술도 끊고 담배 하시는 분은 담배도 애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합니다. 우리는 이 헤세드, 이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그 헤세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애기들 가만 놔둬 보십시오. 혼자 삽니까? 절대 못 살아요. 엄마 아빠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맞죠, 준이 어머니?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23시간도 안 돼. 24시간 붙어야 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그 조그만 사랑을 모르는 애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어렸을 적에 우리의 DNA가 굉장히 원래는 이기적인 DNA예요.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저도 그랬고 준이도 그랬고 다 그래요. 나만 원합니다. 다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어릴 때는. 근데 어머니의 그 헤세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니 사람을 넘어서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버리셨습니다. 그게 자기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헤세드, 나를 포기하는 사랑,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태어나기도 전에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자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궁과 자비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랑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 사랑은 좀 틀려요. 우리 좀 둔해요. 애들 이제 태어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준이가 막 밤에 깨면 아빠들은 못 들어. 근데 이상하게 엄마만 들려, 애기 소리들은. 그죠? 어디 멀리 방에 있어도 애기가 아프면 그 소리를 들어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못 들어요. 우리들은 뭐 농구 봐야 되고 뭐 테니스 봐야 되고 바빠요. 어머니의 사랑이 참 특이합니다. 그 사랑은 이기심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조건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헤세드는 우리가 동물 이상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DNA를 벗어나서 이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내 생명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이것은 단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넘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시면은 홈레스들, 뭐 집 없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고프신 분들, 옷도 없고 막 날씨 빼쭉 100도 되는데 나가서 그냥 간신간신 걸어 다니시고, 이거 통 들고 다니시면서 그 인터섹션에서 돈 받으시고, 겨울 되면 또 그냥 랄리 다운타운 한번 가보십시오. 랄리 다운타운에 거기서도 건물 앞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시죠? 답답합니다. 그 카드보드 박스 하나 해갖고서는 그걸로 덮고 주무십니다. 그런 분들을 옆에 지나가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지나갈 때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게 자비입니까? 그건 그냥 관심이죠. 기독교이니까는 의무라서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기독교에 대한 보여줘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 드릴게요.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관심은 많이 보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비, 지금 자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 헤세드. 이게 사실상 요 단어랑 연관이 있어요. 동정이란 연민인 단어, 이 단어 아시죠? compassion 아시죠? 이게 동정, 연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compassion. passion이 뭔지 아십니까? passion? 열정 맞죠? 열정 맞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열정으로 나와요. 근데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저거 영화 아시죠? 그 Passion of Christ. 예전에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아시죠? 그 이름이 뭡니까? 제목이? 예수의, 기억나세요? 한국말로? 순환, 고난입니다. 원래 패션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열정이라는 뜻이 없어요. 원래는 열정은 그냥 나 하고 싶어, 나 열정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열정은 항상 고통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뭐가 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순환을 받는 겁니다. 앞에 come은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고통과 함께 하다, 그게 연민입니다. 동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죠? 어머니들은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같이 느낍니까? 저는 느낀다고 봅니다. 자식이 아프면 엄마도 같이 아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을 못 느낍니다. 사랑하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어요. 자식이 죽을 지경이 있으면 내가 죽을 지경이 되고 싶어요. 자식을 꺼내고 싶고. 그래서 아까 다니엘도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리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제니 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다호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살리겠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못 봅니다. 부모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DNA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DNA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전자는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보시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사람들아, 미가서에 사람들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인애, 인자를 사랑하고, 그게 헤세드를 사랑하고,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것, 받는 자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즐거움도 같이 느낍니다. 아픔도 같이 느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그게 헤세드를 사랑하고, 세 번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과 겸손하게 걸어라.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RD가 너무 잘하고 있죠. RD가 하는 것들이 그런 본질이라면 노스캐롤라이나 시리 그 SM 컨비더리 우리는 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에 집착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저 살아보니까 지금 벌써 45년 살았는데 이렇게 45년 살다가 45년 앞으로도 금방 지나갔다. 이러다가 내가 딴 거 헛짓하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시간이 없어요. 뭐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뭐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걸어라. 이 세 개만 하면 그냥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독교.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입니다. 핵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벌써 답은 했습니다. 오늘날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지금 12시 4분입니다. 12시 4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희생하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단지 관심만 보이는 단계를 넘어선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그리고 그 고통에 내가 참여해서 그 고통과 함께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받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는 그 헤세드를 실천해라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말로 헤세드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로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장로님 잘 지내세요.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헤세드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 그리고 아가페 교회도 하나님께 주문하십니다. 아가페 교회야, 아무개야, 선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헤세드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과 겸손히 걸어라. 헤세드.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헤세드. 여러분이 7일 동안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은 아닌데 제가 어머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통화를 하는데
보통 금요일 날 합니다. 바쁘면 이제 하지 말아라 막 그러시기도 하는데 정말 금요일 날 정신이 없으면 저도 못해요. 금요일 날 어떻게 지나가지를 몰라요. 지나가고 나면 놓쳤어요. 그때는 좀 항상 좀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카톡이 있어갖고 이제 카톡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머니 이제 머리 어머니 몸 뭐 염색 좀 하세요. 염색을 안 하고 머리 이렇게 하얀 거야. 야, 어머니 이거 진짜 염색 좀 하시지. 요즘에는 무릎이 아프셔서 잘 못 걸으세요. 또 오른쪽 무릎이 아프셔서 잘 못 걸으세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저는 확신하건대 변하지 않는 거는 아들 사랑하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나이 70을 드셔도 80이 드셔도 90이 드셔도 항상 전화하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또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교회들 잘 섬겨라 잘 섬겨라 잘 섬겨라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뭐 그런 입장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들 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계신데 항상 제 어머니 같아요. 제 어머니 같고 나이 좀 저보다 더 드신 분들은 누님 같고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보내주신 이유들이 아마 그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서 실천해라라는 게 아닌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사실상 이건 어머니나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 인자를 사랑하라 헤세드를 사랑하라 실천하라라고 주문하십니다.